지난 주일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제2세대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입을 열어서 전해준 설교의 말씀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여 전달을 한 거죠. 그 내용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시내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이제는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회고하면서 그 말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직 정비인데요, 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자마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의 마음속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수백만 명이거든요. 엄청나게 번성했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잖아요. 그 70명이 이렇게 많이 번성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한술 더 뜨죠. 나는 지금 이 숫자에서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혼자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세의 마음속에는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였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가족, 아내와 두 아들을 이제 나는 광야에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너희들 집에 가 있어라 하고 이렇게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겁니다. 집에 가 있는데 광야에 나와 있는 이 모세를 장인 이드로가 자기의 딸, 모세의 아내죠, 딸과 또 손자 2명을 데리고 일시적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니까 감격을 한 거예요. 이드로가 야, 너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모세가 안 보여요. 어디 갔나 보았더니 백성들에게로 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들고 나오는 것을 모세가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혼자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하면서 1000부장 세워라, 100부장 세워라,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세워라.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해라 하고 조직을 정비할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제안을 듣고 모세가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이제 그런 것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1000부장부터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군대의 계급과 같이 그렇게 되어졌구나, 피라미드 조직 형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 조직 형태는 사실 군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조직의 형태죠. 회사도 다 지위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런 직분이 피라미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성경적인 조직 형태를 다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은 그러한데, 형태는 그러한데 실제 원리에 있어서는 이드로가 제안한 그러한 성경적 조직의 그 원리를 따라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피라미드 조직 형태에서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 올라갈수록 권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권한이 크게 주어지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밑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권한을 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위주의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큰 권한을 갖기를 원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갈 때 단순히 실력에 의해서 올라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의 아들도 지금 공군 소령인데 중령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제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이상부터는 줄 서지 않으면 안 된대요. 줄을 서지 않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대충 중령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줄을 서거나 뇌물을 갖다 바치거나 이렇게 해야 이제 진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다 하여서 이제 이 친구는 아예 이제 중령 제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이 비단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부정부패는 아닙니다.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자기의 상급자에게 무언가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위주의가 생기면서 또 줄을 서야 되는 부정과 부패가 함께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드로가 제안한 이 조직의 형태는요, 그러한 부작용을 낳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제안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직 체제의 원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개선해 나가는 일에 지혜를 모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크게 두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지도자의 자질 부분입니다. 조직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도요,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조직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의 자질을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의 문화를 형성해 가야 되는데 어떤 문화가 좋은 문화냐 할 때에 동력의 개념을 가진 조직 문화가 좋은 문화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자의 자질을 보게 되어질 때에 13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영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실하며는 인격,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이득,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도덕성을 말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면에서 잘 갖추어진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영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잠언 1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 유일신앙,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겠습니다는 여호와 존전의식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 존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죠. 라틴어로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웃으실 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성 부분에서 인격을 갖춘 진실한 자인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진실한 자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정받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느냐? 표리가 부동한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죠. 이건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4월 10일에 총선 투표를 했습니다만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안 뽑아야 됩니다. 적어도 드러나 있는 사람, 적어도 드러나서 겉과 속이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언제나 속과 겉이 달라, 이런 사람은 안 뽑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하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신실해도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진실함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수할 때 그것을 곧바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수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어거스틴의 삶이 거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가 처음부터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 젊었을 때는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서 변화되어져서 결국에는 성자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는데 그가 젊었을 때 방탕하여 살던 그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을 기록했어요. 보통 거룩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과거에 취한 모습은 감추고 싶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더러운 삶,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실수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그를 성자로 불려지게 만든다 하는 것. 진실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면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무엇이 진실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놓았는데 좀 더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불의한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지도자를 세우는 그 상황이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법적인 그런 조직 체계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죠. 편파적인 그러한 재판을 하면 안 되죠.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곧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와 친한 사람, 내가 마음에 두는 사람, 이런 사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단 말이죠. 공정성을 잃어버릴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하나 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이 정확하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뇌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물을 준 사람의 편에 들기가 너무나 유혹이 큰 거예요.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이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왜 공정해야 되느냐? 이 재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7절을 보시게 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하지만 실제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공정을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뒤에를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볼 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 가운데에 성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듣잖아요. 그리고 판단을 하거나 또 중재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네 편 내 편 이미 갈라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아이고 저놈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잘 양쪽을 잘 듣고 최대한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휩쓸리지 아니하는, 그랬을 때에 성도들은 그러한 지도자를 믿을만 하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무엇보다 먼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당회원들이나 또는 중직자들,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 지도자의 자질들을 잘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그러한 자질들을 잘 갖추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 돌아보시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잘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조직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직 문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의 조직 문화의 핵심은 동역입니다. 동역의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12절도 보시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혼자 못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원맨 쇼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쇼를 다 하는 거예요. 원맨 쇼. 이 원맨 쇼는요, 조직이 작을 때, 예를 들어 교회를 예를 들어서 교회의 성도의 구성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이렇게 적을 때, 이때는 일할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이상하죠. 그러니까 주로 한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겠죠. 그 목사를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지만 조금만 숫자가 늘어나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지는 숫자가 되어질 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원맨쇼는 한계를 갖습니다. 좋은 조직 문화를 해쳐요.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를 돌아볼 때에 모세가 수백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면서 자기 혼자 다 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혼자서 다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모세가 이드로가 제안하기 전까지 혼자 하고 있었나를 상상해 볼 때 그냥 혼자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모세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모세가 이렇게 백성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인데 내가 누구한테 그걸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자고 하면 더욱더 내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있더라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를 제가 짐작을 해볼 때 혹시 능력적인 면에서 애굽에서 늘 노예로 살던 저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나마 내가 할 수 있겠지 하고 능력면에서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한 채 혼자 끙끙거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봤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지적한 것이, 모세야,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지금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이렇게 재판하는 걸 보면서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보시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말을 들어보면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당연히 육체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이 능력 있게 할 수가 없죠. 능력이 저하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나 혼자 다 한단 말이야 하고는 반복 쌓이다 보면 정신적인 고독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모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도요,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나와서 이거 판결해 주세요 하는데 판결자가 혼자예요. 모세 혼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줄을. 유명한 음식점 가면 막 줄 쫙 서서 기다리잖아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려서 반드시 먹고야 말겠다. 물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니까 기다리겠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한 번, 두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어때요? 기다리다 그 피로도에 지쳐버리는 거죠. 와, 이거 할 짓이 못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나와야 되는 문제도 에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는 반드시 모세에게 나아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세의 의존증이 아주 심화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매우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비효율적이 된다 하는 것을 이드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제 제법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 중심의, 담임 목사 1인 체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는 확실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교회 담임 목사는 반드시 번아웃, 탈진됩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안 좋은 일은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 권한이 항상 기도하면서 선하게 권위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인간인지라 연약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깨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생기고 아집이 생깁니다.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가는 거죠.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목사의 말이 신의 말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1인 체제는 결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반드시 동역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를 뭐라고 일컫느냐 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다 뭐예요?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되죠. 동역해야 되죠.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하면서도 서로 도와야만 해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각자 따로 놀고 서로 흥흥거리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알아서 합시다, 신경 안 쓰고 돕지 않고 돌보지 않고 관심 안 두고 그러면요, 교회, 이 몸된 교회가요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지체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는 말을 표현해야 되는 거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연약해 보이면은 가서 도와야 되는 거, 짐을 나눠지는 것이고요, 때로는 대신 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 성도가 그렇게 서로 동역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좋은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좋은 조직 문화의 이 동역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책임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서 권한도 함께 가야 됩니다. 책임과 권한이 함께 부여되는 것이 좋은 조직 문화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이렇게 수령을 삼습니다.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수도 없이 많은 재판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모세가 혼자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좋은 조직 문화는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쭉 세우면서 각각에 대하여서 일을 분담한다는 뜻이거든요. 재판거리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죠. 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을 누가 하느냐, 이 주체,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애굽기 18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여기 내게는 이 모세, 이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모세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중간 지도자들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누가요? 중간 지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크고 작은 것을 누가 구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구분해서 나눠주십니까? 아니요. 중간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듣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네. 자기가 재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기엔 조금 버거운데, 그러면 천부장에게, 아니 이건 모세에게 가야 되겠어. 중간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책임을 줄 때 권한도 함께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은 조직 문화는 뭐예요? 이 책임과 권한이 함께 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임은 주어지는데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마다 도장을 받아야 돼요. 내 윗사람한테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건 어떻죠? 일일이 하나하나만 다 도장 받으려고 해요. 자신감이 결여되어지고요, 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뭐 하나? 나 로봇인가? 나는 아무 권한도 없네?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일의 비효율성이죠. 효율성이 제로요. 없어요.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서로 낙담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는 어떠세요? 다른 면으로 책임은 없고 권한만 주어진다 가정을 해보세요. 책임이 없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권한이 이제 높은 자리에서 계속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그거는 저 밑에 사람이 했는데 저 사람이 했는데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권한을 누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건 나야 나 하고 자기 권한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자꾸 전가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권위주의만 팽배하게 되어지고 주인의식은 실종되죠.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마치 팥소 없는 찐빵처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실 때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잖아요.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겉으로는 공동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실제는 죽은 공동체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책임은 없고 권한 가진 자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부 좋은 조직 문화가 아니다. 좋은 조직 문화는 반드시 책임과 권한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일적으로 보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사람으로 보자고 하면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자부심과 성취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요. 공동체적으로 보자고 하면 성경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5월 25일이면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교회 일꾼을 또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교회에 이런저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좋은 조직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물론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가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담임 목사가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좋은 조직 문화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열려있다, 좋은 조직 문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려있다라고 하면 중간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좋은 그런 조직 문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1년, 10년 지나가면서 그 교회가 누가 와도 편안하고 누가 와도 자유를 누리고 누가 와도 일할 맛이 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비춰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웃으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언제든지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꿈꾸시면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하겠다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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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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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우선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행정적인 다스림을 하고 있는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교역자와 당회원들이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성이든 인격이든 도덕성이든 어느 면으로나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마다 역할을 바로 수행해야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돌보는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세워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5월 25일에 있는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22명의 교회 일꾼이 임직을 받게 됩니다. 현재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 갖추어진 일꾼들이 되어서 공동체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들에게 먼저 영성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서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조금도 흠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장로님들이 온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성이 있어서나 인격이 있어서나 도덕성이 있어서나 조금도 흠이 없어 온 성도들이 닮을 만한 모범적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으로 교회를 치리해 나갈 때에 교회가 덕으로서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우리 교회가 좋은 조직의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성도마다 주어진 역할들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 힘을 다하여 협력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5월 25일에 22명의 일꾼들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교육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갖춰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공동체의 훌륭한 기둥들로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서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영성과 누가 보아도 흠잡힐 만한 것이 없는 훌륭한 진실한 인격과 도덕성을 잘 갖추어 나가서 이 세상에 복음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합당한 삶의 자질을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누가 와도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5월 25일에 세워질 교회 일꾼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교육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잘 갖추어지게 하셔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기둥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